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하죠.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말씀을 읽고 들어갈까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오늘은 모세의 손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적의 역사예요. 우리 미래도 불확실한데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있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말렉과 전투예요. 아말렉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방해했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제일 말미에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대대로 싸운다는 게 왜 아말렉이 없어졌는데 왜 대대로 싸우실까요?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악한 영과 싸우는, 우리가 악한 영과 싸우는 상황을 이미 예표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깊이 있게 인식해야 되는데 누가 싸우신다는 거죠?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싸우시라. 그러니까 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죠. 야훼께서 싸우시리라 그러잖아요. 야훼께서 싸우시리라. 그럼 야훼께서 싸우신다 그러니까 16절에 이 야훼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책에도 있어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고 그랬죠. 오른쪽에서 요도예요. 이건 요도라고 읽어요. 요도. 이제 하도 이건 알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와우. 좀 길어요. 좀 꼭대기에 돼 있고. 그 다음에 해. 이게 다 자음이라고 그랬죠. 자음.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어요. 자음으로만 돼 있어요. 어떻게 읽겠어요?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만 있지. 가나다. 그럼 우리는 이 기역, 니은, 디귿뿐만 아니라 뭐가 있죠? 그렇죠. 가나다. 그죠? 아가 있으면 이렇게 붙잖아요. 그 다음에 오가 붙으면 고노도. 이게 참 우리는 그냥 붙이는 데 되는 거죠. 뭔가 자음이
자음과 모음이 조화를 잘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워버려 보세요. 이걸 지워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읽으실래요? 고노도를 읽을래요? 가나다를 읽을래요? 도도 뭐예요? 어떻게 되죠? 교뇨교 뭐를 읽으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읽기 참 힘들잖아요. 이런 상황이 지금 어떻게 읽느냐 이게 문제겠죠, 그죠?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요도는 Y예요. 그 다음에 해는 이거는 H 비슷하죠. 와우는 W예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 읽고 어떻게 읽죠? 야훼. 그래서 야훼로 읽는 거예요. 야훼로. 야훼는 거기 제가 먼저 써놨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시덤불에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두 가지를 묻죠. 내 힘을 어떻게 합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가자고 그럴 수 있나요? 당신이 가라고 그랬는데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에쉘, 에예헤, 에쉘, 에예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I am who I am.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다 그랬. 나는 I am who 내가 있는 그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죠? I am who I am. 당신 누구예요? Who are you? 그랬더니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두 가지 의미 있죠. 하나는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존재한다. 두 번째는 뭐죠? 나야. 나야라고 말할 때는 누가 나야? 여러분 전화를 들었어요. 전화를 딱 들고 여보세요 그러면 나야. 누가 그러죠? 아는 사람이 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여보세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나야라는 사람이 있고 또 여보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그죠? 그럴 때는 서로 여보세요라고 물을 때는 상대방을 모를 때 그러잖아요. 근데 상대방을 알면 어떻게 하죠? 나야. 그러죠? 그럼 지금 모세가 전화를 들었어요. 당신 누구죠? Why? 그랬더니 I am who I am. 나야. 이렇게 말씀한 거죠. 하나님이. 나야. 그러면 나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야라고 말할 수 있나요? 모세 만나보지도 않는데 모세는 조상 때부터 들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야. 이러면 모세는 정확하게 아는 거죠. 아,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상들을 이끌어오셨던 그분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I am who I am 이 뜻에 스스로 있는 그 야훼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야훼 하나님 그러면은요 스스로 계시는 건 창조자예요. 그리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야.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상 때부터 들은 나야. 그리고 그런 것을 모세는 가르쳐주고 오늘 우리한테는 성경 속에서 계시한 하나님 나야. 이렇게 우리는 찾아오시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다 들으면 어떻게? 나의 모든 문제는 눈 녹듯이 녹을 수 있는 힘은 이분을 정확하게 만날 때 가능한 거죠. 계속 말하지만
문제가 많고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을 만나고 나면은 해결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흐리멍텅해지니까 자꾸 괴롭잖아요. 정말 이게 풀어질까? 정말 이게 문제 해결될까? 정말 이게 돈 문제도 해결되고 건강 문제 해결되고 내 앞날도 해결될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려우니까 더 힘든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모세에게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쭉 내려가서 이 모세가 아말렉 자손과 전쟁 칠 때에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가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16절에 결론 내려주는 거죠. 우리 16절 한 번 더 읽어볼래요?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죠? 17장 16절. 이게 지금 대대로 싸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야훼라는 이 하나님, 이분을 지금 내가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이게 매달리는 것이 약합니다. 인생에. 그러나 절대 절망을 느낄 때에 너무 힘들어 버리면 또 이것이 떨어지죠. 너무 이게 고통스럽고 하니까. 그럴 때에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야 될 부분들이 이 하나님을 나는 이 문제 속에서 반드시 만나리라. 이 결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잊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속닥입니다. 야, 이쯤에 있으면 됐다. 그렇게 해도 안 되잖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제 포기할 때도 됐잖아. 할 만큼 한 건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타협에 들어옵니다. 이럴 때에 이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시라고. 야훼. 이분은 스스로 계신다. 그리고 나를 만나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라고 말씀하면서 만나 주시는 분. 여기서부터 출발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이기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2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강연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전쟁을 걸어오는 아말렉이죠. 여기에서 우리 의문을 가져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길을 열어주셨고 그렇게 가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이 없는 곳을 이끄시면 되는데 왜 그 하나님이 불러놔놓고 그 앞에 이런 아말렉 같은 존재를 집어넣을까요? 지금 아말렉이 전쟁 걸어온 거거든요. 뭐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늘 영적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고 하나님이 더 강한 백성으로 더 군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늘 우리 마음속에 자꾸 되새기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쟁을 걸어온 아말렉, 이게 무슨 의미지요? 예,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 전쟁을 친다는 것. 항상 문제를 걸어옵니다. 그럼 문제가 오면은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문제 있어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 이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17장 8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에 르비딤 바위에서 물 나온 때, 기적을 체험하고 난 이후. 기적을 체험하고 난 이후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기적을 맛봤으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문제 해결되었나 했는데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늘 우리한테 도전해오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시비 거는 것들이 있죠. 한국에 지금 유명하게 지금 인기가 있는 그 교수님이 있는데요. LA에 로버트 연구하는, LA 대학에서 로버트 연구하는 한국분 교수인데, 데이비드 홍인가 그렇죠? 홍 박사인데요. 이분이 지금 장인들이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지금 개발했어요. 그런데 지금 실용화는 못하고 있어요. 아직은. 왜냐하면 더 점검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비난해오고 욕을 해오는 게 있었대요. 너 그 차 만들어가지고 맹인을 탔다. 그 사고 나면 어떡할 건데? 이런 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그 반면에 맹인은, 야, 그렇게 할 수 있다니 너무 그냥 행복하다. 계속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수님이 막 자기가 이제 너무 이 칭찬도 듣고 비판도 듣고 막 할 때 실쭉해가지고 힘이롭게 있을 때 교수님이 그랬대요. 그래서 그 한 말을 던져줬대요. If you don't have any resistance, 어떤 것도 저항을 받지 않는다면은, that means you are not changing the world. 너는 세상을 바꾸지 않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언제나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그 멋진 말이잖아요. 그죠? If you don't have any resistance, 어떤 저항도 없다면은, that means you are not changing the world. 예. 그러니까 any resistance, 어떤 저항이 있다는 것은 변화를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성수를 위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게 없다는 것 자체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 문제 없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런 저항이 없다면, if you don't have any resistance, that means you are not changing the world. 너는 세상을 바꾸는 게 하나도 없다. 변화되는 게 없다. 성숙이 없다는 거죠. 이 도전을 받고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한국에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젊은 애들한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로버트 박사, LA 대학의 홍 박사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에 쭉 나와 있고, 유튜브에도 올라와가지고 여러 가지 강연도 하고, 그런데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안 가는 길을, 세상이 안 된다 하는 걸, 그는 하나님 믿고 도전하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면 늘 저항이 옵니다. 악한 영들이 건드리는 거죠. 오늘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영적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런 정체는 사도 바울이 밝혀주셨죠. 에베소에서 영적 전쟁 치를 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건 우리가 찾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이건 늘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 옛날에 당했던 것처럼 그 불순종의 아들 악한 영들이 늘 괴롭힌다는 거죠.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 육체의 욕심을 가지도록 자꾸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뒤흔드는 거지. 누가요? 흑암의 세력들이.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는 것으로 지금 오늘 출애굽기에서 등장시키는 아말렉이라는 뜻은요, 전쟁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전쟁을 좋아한다. 마귀는 전쟁을 좋아합니다. 싸우기를 좋아해요. 그러죠? 마귀는 늘 싸우기를 좋아한다니까요. 그럼 하도 그냥 이 교회가 싸우니까 교회는 싸우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죠. 한국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내용이에요. 전철가 안에서 젊은이들 막 싸우니까 할아버지가 보다 못해가지고 중간에 딱 끼어들면서 이놈들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아나? 왜 여기서 싸워?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인터넷에 들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계속 이렇게 아무 문제도 않은데 싸울까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요, 속을 다 뒤집어 놓잖아요. 속 뒤집는 게 뭐예요? 구역장님들한테 누가 속 잘 뒤집어요? 구역장님도 속 뒤집는 거는 저 이웃 아줌마가 속 뒤집지 않아요. 누가 속 뒤집어요? 구역 식구들이 속 뒤집지. 엄마 아빠 속 누가 뒤집어요? 자식들이 뒤집지. 예, 마귀는 아는 거죠. 우리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도 아닌 것이 이렇게 악한 영들이 이렇게 막 장난치면서 휘말려 들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폭발해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참 우리 신앙생활에 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넘어지도록 이게 아말렉이 들어오잖아요. 전쟁 좋아하니까. 이들은 악한 영은 전쟁 좋아해요. 우리 속을 그냥 불지르는데 그냥 선수라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은혜 받고 가다가도 속에 불질러 놓으면은 다 뒤집혀 버리잖아요. 그죠?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갈 때가 뒤집혀져 가지고 그냥 씩씩 그러면서 전화한다고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한테 찾아오는 그 부분들입니다. 전쟁을 좋아한다는 것. 근데 아말렉은 누구 자손인지 알아요? 이게 원래 육체적으로 족보에는 에서의 자손이에요. 야곱과 에서. 야곱은 택함 받은 자고 에서는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은 못한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고자 하시는 이제 그 선하신 계획이 있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하죠? 우린 몰라요. 여러분 왜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죠? 하나님 마음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지. 똑같은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에서 같은 존재가 있고 야곱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 주권이잖아요.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 이걸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이 말은 또 뭐 하나님의 뭐죠? 뜻. 이 뜻은 두 가지예요. 뷰레가 있고 셀레마가 있어요. 뷰레, 셀레마. 뷰레라는 게 있고요.
셀레마가 있어요. TH 셀레마, 텔레마 뭐 이런 거죠. 불레. 이 불레는요 절대적인 뜻이에요. 절대적인 주권. 이건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나를 이 시대의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절대적인 주권이죠. 이거는 내가 남자 싫다고 뒤집는다고 안 바뀌지는 거죠. 안 그러나요? 여자로 되기 싫어서 남자 된다는 건 안 바뀌는 거죠. 인위적인 거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절대로 바뀌지 않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을 허용하는 뜻이 있어요. 윤리적인 뜻입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살라 그랬지만은 우리는 거룩하게 안 살 수 있잖아요. 자유의지에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용하는 게 있습니다.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제 딸을 비유를 들면 큰 애가 그 언어의 달란트가 있어요. 얘가 7살인데 7개월 때부터 말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언어 습득이 빠르더라고요. 이게 독일어 습득하는 거, 영어 습득하는 거, 한국말 습득하는 거, 또 불어 습득하는 거. 지는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잘 이렇게 습득을 하니까 4개 국어를 자기가 자유자재로 말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래서 제 뜻은 이게 언어적으로 잘 달란트 있으면 그걸 연구해서 좀 그런 사회, 국제 사회나 그렇게 네가 좀 전공을 택해서 가면 좋겠다. 이런 기대였고 그런 마음이었어. 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좋겠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탁 나타나더니 자기가 그래픽 디자인 하겠대. 그래서 아내하고 저는 기겁했어요. 야, 이때까지 네가 무슨 그래픽 디자인 그려본 적도 없는데 네가 무슨 그래픽 디자인하냐? 이랬더니 그때서부터 애가 그냥 말도 안 해. 뭐라고 놀러가지고 놀러도 안 가. 그래가지고 저기 한국에 그게 좋은데 공원이 있는데 그거 가자고 그랬더니 자기는 안 간다. 차 속에 처박혀 있겠대. 그럼 나도 우리 근데 갔어요. 일주일 동안 이게 투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내 마음은 그래 가는 뜻이지만은 그놈은 그 뜻을 안 찾는 거지. 지 뜻을 찾는 거지. 그런 부모는 어떻게 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하는 거죠. 이건 허용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지가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품어주는 거죠. 다만 그게 죄악으로 간다면은 건져내야 되지만은 죄악으로 가지 아니하는 방향의 길에 대해서는 허용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사 그러시죠? 마음을 돌이키사 또 어떨 때는 이 안에 후회한다. 그 인간들 내가 이런 말들이 나오시잖아요. 하나님 뜻은 변함이 없는데 왜 그러실까?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용어들이에요. 그렇게. 그게 뭐냐? 텔레마입니다. 텔레마. 이거는 허용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은 허용해 주는 뜻 안에서, 분례 안에서 허용해 주는 뜻이 있어요. 이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례는 안 바뀌어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거, 그죠?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시나가는 거고,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러면 안 오시잖아요. 자꾸 연기하시죠. 왜 그러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꼭 이런 거죠. 지금 권투 시합을 하는데 그냥 막 이겼어 지금 내가. 그래서 빨리 끝났으면 이기는데 막 그러기 상태야. 근데 안 끝나. 이럴 때 그 참아낸다는 건 너무 힘들죠. 그냥 축구 시합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1대0으로 일본을 이기고 있어. 그런데 힘들이 다 빠져서. 그런데 그 후반전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안 끝나. 그냥 자꾸 연장시켜 그냥 심판이. 이럴 때 초조함이 있는 거 있죠.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시려고.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 마음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야곱, 에서 관계는 그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찾아야 돼요. 분례. 하나님 또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뜻.
그래서 온전하게 그것을 알고 깨달은 로마서 12장의 1절 2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게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영원하거든요. 내 방법대로 자꾸 뭐를 응답받아야 되고 내 방법대로 이 문제 풀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매달리는데 그 방법대로 안 풀어지면 하나님도 속상하고 살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지 못하겠고 막 이런 것이 막 얽히고 설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늘 어디로 가죠? 블레, 셀레마 관계를 잘 풀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나에게 허용해 주시는 뜻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데도 거룩하라. 우리 딱 그렇게 거룩하게 사나요? 못 살잖아요. 예? 그러면 단가를 죽여버리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품어주시는, 허용해 주시는 거죠. 끝까지. 예,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비함이 있고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뜻. 이 두 가지 관계를 잘 풀어 나가셔야 우리 부닥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창세기 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창세기 36장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아말렉을 낳았죠. 누가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과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이스마엘. 근데 이삭이 태어나온 것하고 이스마엘이 태어나오는 것 보면은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스마엘은 누구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어쨌거나 이스마엘도 하갈하고 지에서 낳은 족보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을 때 하나님 약속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이전에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받았잖아요. 약속이 분명히 받았습니다. 근데 약속을 가다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 와서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때의 아브라함이 왜 이스마엘을 낳았을까요? 아브라함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뜻을 찾다가 지친 거죠, 그죠? 하나님 뜻을 찾아 나가다가 지쳤다니까요. 지칩니다. 지쳐가지고 뭐 한 거죠? 그냥 늙으니까 안 되겠다. 이 늙어서 어떻게 났냐? 이래는 안 된다, 바보야.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똑똑한 사라가 이야기한 거지. 그죠? 영감, 정신 차려. 이래 가다가 늙으면 애기도 못 낳아. 젊은 하갈을 취해. 애기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실 아브라함 너무 좋아했어요. 자기 씨앗이니까. 하나님 놓아버렸거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삭을 주시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점은 뭐죠? 조급해서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끝까지 약속을 견딘 아들은 이삭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조급증이 오면 이스마엘을 낳는다니까. 그죠? 물론 죽을 것 같지. 물론 답답하지. 이러다가는 다 끝날 것 같지. 그때 선택해버리면 이스마엘이고요. 끝까지 참으면 누구라고요? 이삭을 낳습니다. 늘 외쳐야 돼요. 조급하면 이스마엘. 끝까지 참으면 이삭. 끝까지 참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성경은 끝까지 참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 끝까지 참는 자는 면류관을 받으리라. 예, 이게 이제 우리 훈련이에요. 뭐든지 끝까지 참자. 끝까지 참자. 자꾸 저도 이렇게 가슴판에 많이 새깁니다. 참을 인자를 가슴에 참을 인자를 이렇게 푹푹 새깁니다. 응? 그래야만이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와서 자꾸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듯이 그다음에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엄청난 평가를 합니다.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에서가 누군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시작.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됐다고 그랬죠. 망령이 들어서 너 그런 거야. 우리 신앙생활이 망령이 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그게 된 열매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속 타지요. 정말 괴로워요. 힘듭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그러셨더라고. 야, 속 탄다. 야, 말 마라. 야, 내가 한강에 뛰어들고 싶을 때 한두 번이냐? 그 참 한 1세기 나올까 말까 하는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야, 이 차를 타고 마표저기 건너갈 때마다 저 한강에 뛰어드는 게 낫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대성전을 건축할 때에 공사는 중단되고 농물이 뚝뚝 떨어진 그 밑에 앉아가지고 주여 이 철골 구조가 무너 내려져서 내 무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야. 그게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모여서 서로 위로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이럴 때 아내는 어떤 아내가 돼야 되죠? 할 수 있어, 일어나. 이래야 되지. 욥 아내처럼 야 인간아 나가 뒤져버려라. 이러면 절대 나는 거지 그냥. 그죠? 예. 그러니까 성도들 관계도 그런 관계예요. 왜 금연국거리냐? 이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일어서자. 욥의 아내는 정말 악녀예요, 악녀. 어떻게 그냥 그럴 수 있느냐고.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뒤져라. 너무 그냥 너무해도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부인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운전하나요? 그렇죠. 상복을 입고 통곡을 하잖아요. 막 통곡을 하니까 마틴 루터 나서 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상복을 입고 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죽은 사람이 없는데 네가 왜 이렇게 상복을 입고 우냐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 망했다. 왜 망했냐? 마틴 루터 하나님이 죽었어. 마틴 루터 하나님이 죽었대. 그게 무슨 말이냐? 마틴 루터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마틴 루터가 이렇게 실망하고 나가 떨어질 수 있느냐고. 종교교회 가다가 너무 실망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기진맥진하고 있으니까 이 보라가 그냥 정말 멋진 아내잖아요. 욥은 뭐래죠? 욥의 부인은 너무 대저덕이잖아요. 1500년간의 줄기를 뒤흔들 수 있는 힘은 그런 여인이 있었던 거죠. 마틴 루터에 용기 주고 힘 주고 살려주고 다 힘들잖아요. 그럴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죠. 구역 식구들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구역장님 힘내시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응?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게 뭐냐고, 난 안 할 거라고 그냥 이러면 그냥 속이 다 뒤집혀지지. 우리 모두가 목사님 그게 뭐냐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꾸 서로 격려. 자녀들한테도 그러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인생활 하다 보면 힘드시거든요. 그죠? 그럼 자녀들도 힘들어하잖아요. 그럼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세 번째 보세요. 아말렉 속성이 있습니다. 뭔지 아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말렉의 속성. 마귀가 그러잖아요. 다 같이 우리 신명기 25장 17절 18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할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평온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꼭 사자들이 먹고 나면 고기 뜯어 먹는 거지. 뒤에서 하이에나처럼 확 물고 늘어지는 그게 그런 짓 하는 게 아말렉 사탄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는데 앞에 정면대기를 못하고 뒤에서 속여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 그때는 뭐라고 그러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자꾸 명하세요. 자꾸
꾸명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적이 그랬어요. 이런 적을 모세는 안 거죠. 이제 자, 이런 적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처럼 해야 되죠. 두 번째 볼까요? 아말렉을 격투시킨 이스라엘은 어떻게 격투시키죠? 어떻게 그들을 멸하죠?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용기를 가지고 나가죠. 용기입니다. 용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는 힘이에요. 용기란 게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는 힘. 안 된다고 말하는 속에서도 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일어서는 거죠. 안 되는 곳에서 되게 하는 거죠. 그런 도전을 우리가 받는 것 아니겠어요? 시카고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서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주저앉는 삶이 아니잖아요. 안 된다고 하지만 안 되는 곳에서 일어서 보는 거죠. 절망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능력을 믿고 일어서는 거죠. 예수님이 500여 기적을 일으킬 때도 빌립과 안드레가 있습니다. 꼭 두 종류잖아요. 빌립은 머리가 정확하기 때문에 계산 쫙 뽑아냅니다. 이 사람 못 먹입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돈 있어도 사올 때도 없고 또 돈도 없거니와 둘 다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안드레는 뭐죠? 안 되는 곳에서 되는 걸 찾잖아요. 웃기는 소리를 해요. 안드레는 거기 남자 5,000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는데 애까지 부인까지 오면은 기만 명이 되잖아요. 그 2만 명은 넘는데 그들을 먹여주라 그러는데 안드레가 하는 짓이요. 애 도시락 가져와가지고 주님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뭐 되는 길이 없을까요? 이렇게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보면 웃기는 짓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빌립이 보기 웃긴다고 이야기하는 그 일을 받으셔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체험하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그러니까 맑은 정신으로 보면은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미쳐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믿음 뚫고 나가지. 정말로 그냥 이게 세상 방법으로 뚫고 나갈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망을 느끼는 게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얼마나 많이 느꼈습니까? 그걸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여호수아는 용감 일어서는 거예요. 용기예요, 용기. 그죠? 용기. 자, 절망 가운데 뭐가 필요하죠? 용기.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 목사 중에 용기 있는 사람 나라고, 조용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 용기가 나는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객기가 아니라 용기를 갖는 거. 자, 출애굽기 17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야, 싸우러 나가라. 그는 여호수아는 또 그냥 나가요. 특별히 뭐 군사에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가죠. 그런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 지팡이에요? 지 지팡이에요? 하나님 만들어줬어요? 이 지팡이 무슨 지팡이인지 아세요? 지가 짚고 다니는 지팡이에요. 뭐 지팡이죠? 이 광야에서 이 정갈 뱀 같은 거 모두 막고 양들 가는 거 이렇게 코치하고 자기가 쥐고 있던 그 지팡이거든요. 근데 모세의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로 변하죠?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기적을 체험한 지팡이잖아요. 기적을 체험하는 거. 뱀이 되게 하고 뱀을 잡아먹게 하고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고 홍해에서 모세 지팡이를 거기에 던지니까 아니 모세가 지팡이로 선포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밤새껏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팡이. 이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 지팡이를 들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모세가 지금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힘은 아말렉이 어떤 존재냐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알고 나서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러 간다. 그래서 내가 산 꼭대기 올라갈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도하러 간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도전. 이건 도전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으면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도전하는 거죠. 나이도 따지지 마시고요, 환경도 따지지 말고요,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일을 저지르는 거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거든요. 용기를 주시거든요. 눈 감으면은 보이는데 눈 뜨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눈 뜨면 현실을 보면 깜깜한데 눈 감고 보면은 막 그려져. 그럼 확신 오면 가는 거예요. 믿고. 그때 기적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다. 모세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지팡이죠. 4페이지 넘어갈게요. 4페이지 가게 되면은 모세가 손을 높이 더 밑에 산꼭대기 가서, 높이 더면 뭐죠? 승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능력을 믿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17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런 초자연 현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적이 어디 있느냐고요. 손을 든다. 그럼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집중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한다.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 능력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패는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지금 모세 손에 달려 있어요. 모세 손이 무슨 손이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손이죠.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맛보게 해주시는 지팡이 되니까 그 지팡이 하나님 지팡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해 주십니다. 믿고 구할 때 흔들리지 말자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손이 높이 들렸다 이 말은 매달렸다는 거죠. 제발 좀 매달립시다. 저는 이걸 좀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이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그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지. 매달리는 거지. 될 때까지 한두 번 해보고 물러서지 말고 악착같이 매달리는 거예요. 될 때까지. 7.8기 오뚜기 신앙 이거잖아요. 7.8기 그 말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 7.8기 의미는 7번 넘어지는데 왜 7이라는 숫자를 얘기했죠? 7은 완전수죠. 그럼 완전히 멸망한 데서도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의인은 오뚜기가 새 덩어리가 그 중심에 딱 박혀서 일어서는 것처럼 의인은 하나님이 능력이 중심에 있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넘어져도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거 믿고 가자고요. 그래서 이를 믿고 체험하고 기적을 맛보고 간증하는 거죠. 그래서 손을 높이 들고 매달리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자. 뒤로 물러서지 말자. 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요, 아론과 훌의 협력이잖아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혼자 안 됩니다. 독불 장군은 안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어떻게 됐죠?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어서 온 거죠. 엄마의 도움이 있었고, 그죠? 친구들의 도움이 있었고, 동생들의 도움이 있었고, 선생님의 도움이 있었고, 교우들의 도움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부분들 함께하는 거. 주님도 이분 함께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마귀는 함께 못하게 해요. 다 흩어립니다. 혼자서 숨어서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함께하는.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정말 아멘이에요. 두 사람이 땅에서 뭐 한다는 거죠? 합심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래서 부부는 합심해야 돼요. 그죠? 부부는 합심하고, 다음에 우리 교우들도 합심하는 거죠. 함께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구린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죠? 지금 이 놀라운 사실이 두 군데가 있어요. 제일 먼저 그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는 것은 5절에 원인 제공이 있죠. 5절에 근거가 있는 거죠.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연합해서 기도했더니 뭐죠? 내일 오늘 밤 자고 나면은 사형을 당하는데 그 성질급한 베드로가 뭐하죠? 누워서 자요. 태평스럽게. 이럴 수 있나요? 내일 사형 당해요. 헤롯이 이미 사형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도 이제 내일 사형 당한 걸 알고 있는데 그날 밤에 자요. 잠이 올까요? 이렇게 성질급한 베드로가 성령이 역사하실 때 놀라운 사건이죠. 베드로가 푹 잡니다. 그랬더니 호련히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호련히 일어납니다. 그냥 뭐 갑자기 확 뒤집어진다고요. 갑자기 막 절망을 느끼고 막 죽을 것만 같은데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다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역전 하나님, 일 하나를 만나는 거죠. 기도할 때 자꾸 사모하셔요. 머릿속에 그리시라고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곳에 막 그저 그리지 말고 막 머릿속에 그리면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뭐 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는 게 기도함으로. 그래서 교회에 합심해서 협력 없이는 승리 못합니다. 그리고 30주년 기념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은 뭘까요? 서로 힘을 합치라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힘을 합쳐서 달려가는 겁니다. 다 힘든 중에서 힘을 합치는 거죠. 함께 가야 돼요. 그냥 김 목사 혼자서 막 달려가 봐야 그냥 아무 쓸모없는 거지. 막 달려간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힘들게 해서 얼마나 또 그냥 머쓱하겠어요. 그죠? 뭐야 지금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러죠. 같이 달려가는 거죠. 같이 이끌어주고 빨리 오라고. 여러분들 자꾸 건면하셔야 돼요. 우리 함께 가자. 가서 그냥 만들어보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힘들고 어려도 함께 간다. 힘들지 않는 사람 어딨냐. 일어서서 가자. 죽는다 그러면 죽는 일밖에 없고 산다 그러면 사는 길이 생긴다. 할렐루야. 자꾸 외치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 가만히 살펴보세요. 뭐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안 된다 되는 일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살게 하신 하나님이 죽이겠어요? 나는 스스로 계시고 나야 라고 만나주시는 분인데 자꾸 이런 걸 이렇게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모여야 된다니까요. 우리 모여서 뭐 하겠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체험하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 박차고 나와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7장 11절 한번 읽어보죠. 한 번 더 4절에 4페이지에 마지막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죠? 우리 흩어지면 우리 안 돼요.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져요. 여러분 정말 부탁하는데요. 끝까지 매달리셔야 됩니다. 절대로 손 놓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마음은 정말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 마라톤 하다 보면 제가 중학교 때는 마라톤을 했거든요. 이 마라톤을 했는데 마라톤 하다 보면은요 한 바퀴 남겨놓고 꼭 포기하고 싶어요. 애들하고 경쟁하면 같이 이렇게 막 뛰거든요. 옆에서 그냥 이렇게. 그럼 서로 경쟁, 기싸움하는 거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기싸움하는 거지. 그러면 꼭
오늘 안 되겠다,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거지. 그때 그냥 그만둬버리면 그냥 쳐져버려요. 그때 옆에 있는 동료들이 이제 나를 응원하는 애들은 야, 너 포기하면 안 돼, 달려, 뭐 그런 한마디가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그렇지, 포기하면 안 되지. 그럼 끝까지 완주하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냥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가보자. 그래서 모세가 손이 높이 들리면은 이기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막 이겨요. 힘들어서 낮추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누가 도우러 가죠? 아론과 홀이 그냥 받쳐가지고, 그런 결국은 승리를 얻잖아요. 결국은 승리를 얻고 하나님이 그 승리에 대한 그 승전가를 부르게 합니다. 5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게 뭐가 있죠? 승리의 제단 야훼 니시. 야훼 니시를 많이 외치세요. 야훼 니시. 내 사업장에 야훼 니시, 내 가정에 야훼 니시, 내 앞날에 야훼 니시, 내 자녀들의 야훼 니시, 우리 순복음시카고의 야훼 니시. 그죠? 그러니까 순복음시카고에는 야훼 니시 그러면서 외치면서 가야 되죠. 내 자녀에게 야훼 니시. 그건 무슨 말이죠? 야훼께서 승리하셨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이에요. 천천히 다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승리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을 계속하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 영적 싸움을 계속하는 겁니다. 놓치면 안 돼. 그리고요, 반복해서 죄 짓는 거 있지요, 그거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런가 그러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이겨낼 힘을 달라고 부르짖어 보세요. 어느 순간에 이길 수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운동도 그렇잖아요. 계속 운동하다 보면 근육이 쌓이고 그게 근육이 기억해가지고 그런 거 언제든지 해도 해낼 수 있잖아요. 스키 타고 스케이트 타고 이런 거, 이 스케이트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탔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신어도 잘 타요. 응? 아주 그냥 신나게 타는 거지. 그게 왜 그럴까요? 몸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쫙 가다 보면은 몸이 기억하고 있어서 그냥 되는 거죠. 영적인 근육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습관화 하셔야 돼요. 야훼 니시 자꾸 외쳐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근육이 되어 있으면 저절로 하거든요. 저절로 나아가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자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 칠 때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막 나와야지. 여러분 운전할 때 그냥 뭐 그 브레이크 밟고 엑셀레이터 밟고 나가지. 이럴 때는 브레이크, 이럴 때는 엑셀레이터, 이런 생각이 도나요? 그냥 몸이 알아서 그냥 밟고 그냥 빠져나가고 막 그러죠. 그죠? 예. 여러 지금 상황이 펼쳐져 있는데 몸이 기억하니까 그게 발이 다 알아서 지금 밟고 다니면서 나아가잖아요. 처음에 배울 때는 어땠나요? 이럴 때 어떻게 하지? 막 그러면서 그냥 난리 나죠. 그냥 가다 급정차하고 뭐 절단 나지만은 이제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이 훈련이 돼 있어야 그런 상황이 딱 나오면은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그냥 빵 생기면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보면은 그냥 머리가 하얘지죠. 아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냥. 이럴 때 당황하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게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에 찬찬하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문제를 뜯어보면은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근육이 있으셔야 돼요. 그건 하루아침에는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훈련하고 자꾸 이렇게 외치고 가야 돼요. 반복이에요. 반복. 인간은 죄성이기 때문에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죄 습관으로 끌려갑니다. 편하게 쉬고 싶고 편안하게 잠자고 싶고 그냥 놀고 싶고 재미있는 데 가고 싶은 것은요, 인간의 죄성이 있는 인간들의 속성이에요. 그거 그냥 놔두면 그냥 끌려가요. 그럼 내가 어떻게 억지라도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 몸부림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때 얻는 게 야훼 니시. 이 야훼 니시의 의미는요,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뭘까요? 감사.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감사죠. 17장 14절 볼까요?
17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완전히 멸해버리셨던 하나님의 선포죠. 보호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죠. 예, 야훼 니시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그 다음에 승리를 주셨으니까 오는 게 뭐죠? 기쁨이죠. 예, 기쁨의 잔. 승리의 전쟁의 승리는 기쁨의 잔이잖아요. 그 다음에 야훼 니시는 뭐죠? 예, 거기 보면은 15절에 나오죠. 모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죠. 예, 예배 드리는 모습.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뭐가 될까요? 승리. 승리를 맛보는 겁니다. 이게 오늘 모세가 팔을 들고서 높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승리하고 이런 어떤 승리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영적 전쟁 포기하지 말고 쳐라. 영적 전쟁 포기하지 말고 쳐라.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그런 낙심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승리를 주셨다. 믿고 가면 된다. 믿기만 하라. 이 부분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청하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